그 다음에 룻기 3장, 제 성경으로 405페이지, 406페이지입니다. 405에서 406페이지, 3장 1절로 18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벌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젓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수한 자를 족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빛이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어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3장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자, 이 보아스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노아도 그렇고 또 이삭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제 엘리야나 엘리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들인데 이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참 우리의 영원한 완전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가는 그러한 모습의 룻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우리의 완전하고 온전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신부를 예표하는 룻의 이제 거룩한 신부를 예표하는 룻의 그런 이야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와 또 거룩한 신부를 예표하는 룻을 대한 얘기고, 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가깝고 친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길로 가는지 우리가 참 그 영적으로 교훈을 해주는 그런 과정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귀한 교훈의 말씀이죠. 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젊은 며느리 룻이 이제 남편을 일찍 여의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또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본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부인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나오미를 따라왔습니다. 나오미는 재산도 없죠. 뭐 늙은 시어머니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봉양을 해야 되는 그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착한지, 얼마나 또 믿음으로 나가는지 참 기특해요. 이스라엘 여인 가운데서 이런 사람 참 보기 드문데,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죽도록 섬기겠다고 하고, 또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시어머니, 빈털터리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입장이 되어버렸는데, 오히려 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공경하고 죽기까지 효도하려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고 또 믿음을 따르고 또 효도하고 경외하는, 참 보기 드문 이방 여자입니다. 참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참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 시어머니가 그걸 참, 이 이방 여자 출신 이 며느리가 너무 착하고 신실하고 효도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무나 이뻐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과부로서 늙기까지 그렇게 살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도 그런 이 여인을 축복해 주기를 원했어요.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의 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지혜의 말을 듣게 합니다. 지혜의 어떤 훈계를 듣게 해요. 계시를, 지혜의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그런 복은 사람을 통해서 많이 전달됩니다. 아셨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성실한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기도할 때, 특히 또 축복할 때 그 사람의 손길과 말을 통해서 전이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면서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그런 물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참 지혜와 축복의 권면을 해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무슨 말입니까? 너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새로 시집 가라 말이지. 새로 시집 가라. 너가 영육간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한다. 주님 안에서 정말로 너를 축복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시어머니를 내동댕이 치고 내버리고 포기하고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떠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감사와 헌신의 복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의 권면을 해요.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시어머니를 통해서 막 복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시어머니가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나오미 이 룻을 통해서 효도를 너무 감동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구박이 힘들었는데도 얼마든지 자기 그런 본토적 아비집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부인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너무너무 지극히 잘 섬기니까 이 시어머니가 너무 어떻게 하면 참 미안하기도 하고 참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기특하고. 그래서 막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며느리를 막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도를 잘하면요, 부모가 여러분 정말 효도를 잘하면요, 이 부모님이 막 감동 감화를 받습니다. 아셨습니까? 자녀들이 효도를 막 하면요, 사랑으로 막 봉양하고 막 자기를 부인하고 막 헌신하며 효도를 잘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부모를 통해서 부모에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막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 잘해주고자 하는 마음, 은혜를 갖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게 부모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고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가 부모를 정말로 잘 섬겨보세요. 부모가 변화되어 버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으시라. 그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진짜 역사하세요. 제가 그것을 체험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도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면 막 숯불을 그 머리 위에 놓는다고 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 사람이 자신의 죄악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은혜를 베푼 자들에게 잘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준다고. 원수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으로 정말 공경하고 효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면서 잘 효도해 보세요.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감동을 받아요. 저희 오늘 우리 부산에서 올라오신 우리 아버지도 그런 말 비슷하게 해요. 난 너 때문에 예수 믿는다. 다른 사람은 아닌데 나는 너를 믿을 수 있다. 너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맙고 기쁘고 정말 예수를 옛날에 막 부인하고 안 믿겠다는 사람이 뭐 술 담배 끊은 지는 오래되고 이미 뭐 너무나 좋게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장인 장모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좋은 이제 교제 나누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성경책도 본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참 11조도 드린다고 하고 주일 성수 하려고 해서 참 많이 변화됐어요. 너무 많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만약 내가 다른 형제자매들처럼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어머님도 절대로 전도가 안 됐을 거예요. 천국 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사랑은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따라 어찌하든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랑을 베풀고 실제적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하니까 뭐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얼마나 천안에 와서 같이 살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옛날에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너무나 감사하다. 감동받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꾸 이 사랑을 베풀며 효도하면 이 부모를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사랑이 역사한다. 그 사람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 같은 자도 막 변화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정말 자신에게 사랑과 은혜를 많이 베푼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상대방을 변화시키게 하십니다. 복의 통로로 막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많이 베푼 사람, 사랑을 베푼 사람이 막 은혜를 갚으려고 해요. 은혜를 갚고 어떤 방식으로도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한 사람에게 막 사랑을 베푸고 은혜를 주면 결국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은 뭐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고 결국은 계속하면요 결국 변화됩니다. 결국 변화돼서 그 사람도 구원받죠. 그 사람이 또 그 사람을 축복하죠. 은혜를 베푼 사람을 축복하죠. 하나님 막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생각 이상으로 은혜를 베풀어 버려요. 이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하나의 법칙. 사람들을 통해서 베푸는 법칙.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뿌린 씨앗대로 거두리라.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뿌린 씨앗대로 거두리라. 뿌린 씨앗대로. 우리가 좋은 씨앗을 심고 주님 안에서 사랑을 막 뿌리고 심고 은혜를 막 심고 그래 보세요. 거두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이상 막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도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2절 이하 계속 보면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두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에는 그런 게 기업을 물으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기업을 물으는 전통, 율법에도 나와 있는데 기업을 물으는 전통이 있었어요. 자기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친족 중에 기업을 이어갈 그런 대가 끊어져 버리면, 즉 아들이 없으면 그 아내를 가장 가까운 친족이 받아들여서 결혼해가지고 그 대가 끊어져 버린 그 친족 대 가문을 이어주는, 그 아들을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어주는 그런 전통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오미도 알고 있죠. 나오미가 알고 있어서 바로 그것을 권면합니다.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보아서 우리 친족이 아니냐? 친족이다 말이야. 우리의 가문을 이제 명맥이 끊어질 판이 됐는데 사실 지금 현재 아들이 없잖아요. 대가 지금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이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줄 그런 어떤 율법적 의무, 영적인 책임, 그런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버리라. 그러지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희 할 일을 내게 구하여. 무슨 말입니까? 너가 여자로서 깨끗이 멱을 감고 단정하고 이쁘게 잘 차려서, 사실 이거는 무슨 표현이냐면 청혼하는 표현이에요. 청혼하는.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청혼하는 표현. 사실 그때도 남성 우월주의 시대인데 사실 여성이 여건이 지금보다 훨씬 못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참 도전적이고 아주 좀 적극적인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도는 흔치 않은 시도고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도입니다. 근데 시어머니 나어머니가 지금 하나님께 이제 헌신하고 남은 여생을 주님 말씀 뜻대로 살려고 하는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 며느리, 딸 같은 며느리를, 딸보다 더 잘하는 며느리를 구해서 축복해 주고자 하는데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해주고 이에게 가장 정말 좋은 길을 안내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통과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혜를 발휘해 주고 있는데 지금 청혼의 방법을 알고 있어요. 청혼의 방법. 청혼의 방법. 시어머니 나오미는 지금 100% 확신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얼마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사랑과 믿음으로, 소망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봐라. 사실 그게 여자로서 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하기 어려운 그런 시도입니다. 아주 당돌한 시도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근데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런 축복의 권면을 받아들여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그런 베푸는 권면, 축복의 권면을 이 며느리 룻이 거부를 안 해요. 따라요.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 혹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눈이 띄면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이 정도의 청혼은 또한 율법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청혼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5절 이하 보니까 룻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룻도 하나님께 헌신한 자요,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살고자 하고, 또한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축복의 권면, 지혜의 권면을 하는 어머니 그 권면을 귀담아 듣고 따라가는, 순종 잘하는 아주 신실한, 성실한, 착한 믿음의 딸이에요. 믿음의 그런 며느리입니다. 그대로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주 뭐 술술술 하나님 안에서 잘 풀립니다. 그래서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의 명대로 다 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을 잘하면 주님께서 한력의 선을 내리시고 늘 영육간에 좋은 것으로 복을 내려주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예전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순종 잘할 때 영육간에 거룩해지고 강건해지고 복을 받은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또 사도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할 때 그것을 다른 제자들이 들어서 배우고 순종할 때 그들이 영육간에 자라나고 강건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귀하게 쓰임 받다가 천국에 올라간 것처럼 오늘날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 뜻을 그대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순종을 잘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 많은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 말씀 법칙이에요. 7절 보면 만약에 여기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축복의 권면, 지혜의 권면을 안 받아들였으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 것입니다. 과부로만 살아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 루스, 그 이방 여자인 모압 여자 출신인 이방 여자인 룻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아셨죠? 룻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보아스와 룻의 후손으로서. 보아스와 룻의 후손으로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한때는 정말로 가난하고 정말로 소망이 없는 듯 보이고 이방 여자하고 인간적으로 정말 어렵게 산 그런 형편에 처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믿음을 따라, 소망을 따라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기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도 축복해 주고 그 후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고 귀하게 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딜 안 가요? 어딜 안 갑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에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복을 준다? 1000대까지. 1000대 굉장히 1세대가 여러 30년인데 1000대면 몇 천년? 3000년. 사실 뭐 그거는 뭐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대대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헌신을 했다. 아브라함의 복이 막 그들의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막 전해진 것처럼 이 룻을 통해서, 룻의 이런 헌신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감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그 후손 대대로 축복해 주세요. 그런 역사들을 성경은 신구약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당대 우리 세대에 정말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 순종 잘하고 잘 섬기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감사와 헌신으로 잘 섬긴 사람, 그 부부,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자녀들도 그렇게 살면 자녀들도 잘 키워요. 자녀들도 잘 키워요. 자녀들에게도 막 복이 막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 뜻을 권면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자녀들이 막 영육간의 복을 받는 거예요. 막 잘 됩니다. 주님 안에서 잘 돼요. 그래서 그런 그릇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큰 인물도 나오게 해주시고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많아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영적인 축복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다 했어요. 7절 이하 보니까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족 노적가리 곁에 이렇게 추수하면은 쌓아놓은 거 있죠. 노적가리 곁에 눕는지라 루시 가로를 많이 해서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두었더라. 다 흥돌합니다. 무대포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순종을, 믿음 소망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어떤 개인 감정으로 자기의 어떤 컨디션으로 하나님 말씀 뜻을 또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불순종해버리고 그러면요 받을 복도 못 받아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자, 그때 깜짝 놀라요. 보아스가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얼마나 시녀, 사실 시녀가 아니었죠. 친족의 가난한 이방 과부인데 시녀 루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녀와 같은 자, 지극히 낮은 자라는 얘기예요. 이 루시 얼마나 겸손한 자인지 몰라요. 얼마나 겸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가난하고 못 배웠고 작은 자라는 그런 아주 겸손한 자입니다. 이 룻은 정말 착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효도 잘하고 신실하고 정말 보기 드문 여자입니다. 참 나오미도 이런 아내, 이런 며느리를 얻은 게 참 복이죠. 또한 나오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이 막 이 루스에게 막 임하는 거예요. 또 보아스를 통해서 루스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아스는 아까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룻은 거룩한 신부가 되는 여자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갖고 계십니다. 아셨죠? 우리에게 막 복의 근원이 되세요. 그죠? 영육간의 복의 근원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결국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누가 누구에게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있어요?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관계를 아주 여러분 유심히 봐야 돼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영적인 법칙, 그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자꾸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영육간에 주님 안에서 신령한 열매를 맺고 신령한 은혜를 받고 신령한 복을 받고 영육간에 많은 열매를 맺고 준비되려면 영육간에 큰 은혜를 받고 큰 열매를 맺고 큰 기업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말합니다. 영적인 기업.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려면 예수님 앞으로 자꾸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아멘? 예수님 앞에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자꾸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멘? 주님의 신부가 되고자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지금 룻이 그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되겠냐고요. 도전도 안 하는데, 시도도 안 하는데, 영적인 노력도 안 하고 대가도 지불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100%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라도, 많이 들을지라도, 깨달음이 있을지라도, 믿는다 할지라도 자꾸 자신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감사와 헌신으로 자신을 자꾸 내어드리면서 주님께 자꾸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자꾸 자기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면서 헌신함으로. 지금 룻이 바로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룻의 지혜의 권면, 복의 권면을 바꿔서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아주 자신을 아주 작은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의 시녀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뭐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뭐예요? 야,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은 건 뭐예요?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청혼을 받아주소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자기를 예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아셨습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도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를 주님께로 내어드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제가 이걸 묵상할 때 주님이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 대목에서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평범한 말씀 같지만, 줄거리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저희 청혼을 받아주소서. 저희 청혼을 받아 저와 결혼해 주셔서 우리 기업을 물러주소서. 우리의 끊어지는 대를 이어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어요. 생각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다. 이게 여러분, 이런 영적인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보아스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아스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그런 게 없으면 왜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10절 이하 보니까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 보아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참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참 큰 부자였고, 그러면서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고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경건한 사람입니다.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자, 너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또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 무슨 말이에요? 룻은 젊은 여자입니다. 젊은 여자는 젊은 남자를 만나려고 하고 젊은 남자와 재혼하려고 하죠. 보통 보면 이왕. 근데 이 보아스는 좀 노총각이에요. 나이가 많아요. 나이 차가 많습니다. 보아스는 나이 차가 많아요. 룻하고. 근데 나이가 많은 나 말고 다른 젊은 청년들, 그런 부자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관심 갖고 그들에게 누가 함께해서 결혼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쫓지 않는구나.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외모로, 사람의 외모로 행하지 않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과 믿음, 하나님의 그런 믿음. 하나님의 믿음은 나이를 따르지 않습니다. 아셨죠?
나이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빈부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믿음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외모를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빈부, 부자를 따라서 부자냐 가난하냐 그걸 갖고 차별하면서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너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너의 사랑의 너의 그런 인애가 뭐예요? 너의 사랑의 인내입니다. 인애라는 것은 너의 그런 인내와 사랑이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자, 처음에는 어떤 거였죠? 룻의 인애는 처음에 룻이 베푼 인애는 어떤 인애였습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이방 땅에 모압 땅에서 남편이 다 죽었어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데도 안 돌아갔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계속 봉양하고자 효도한 거예요. 따라와서 죽도록 섬기겠다고 한 거예요. 그게 상으로 하나님의 인애를 따라 베푸는 인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아스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자 룻을 다시 보는, 칭찬하게 되는, 기특하게 보는 그러한 열매죠. 그런데 나중 인애가 더하다고 했어요. 나중 인애가 뭐예요? 넌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더하다. 너는 그 가문을 위해서 너가 그 가문을 위해서 너가 희생하는구나, 헌신하는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가문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너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뜻에 따라 희생하고 헌신하는구나. 이게 또한 더 크다는 거예요. 외모를 따르지 않고 믿음을 따라. 그래서 보아스가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칭찬했어요. 칭찬. 너 젊은 남자, 나 말고 젊은 남자 있는데 부자도 다른 부자도 있고 젊은 남자 있는데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청혼하다. 그것도 가문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했잖아요. 룻이. 그리고 이렇게 당돌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적으로 자기를 드리는 그러한 지금 삶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그 사랑의 인내가 그 인내와 사랑이 참 지극하다. 온전히 너는 하나님께 헌신한 자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를 위해서 헌신한 자구나. 너 집안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야. 그냥 모든 걸 이렇게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만 살아가고 하는 그런 룻입니다. 참 이런 사람이 참 하나님의 귀한 자녀여 거룩한 신부 되어가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임의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육신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뜻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갖습니다. 거룩한 신부들. 외모를 따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공경하고 또 집안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하죠. 11절 이하 보니까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자, 이게 보아스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자,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청혼하는 거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기업 물을 자의 우선순위에서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이 포기를 해야 내가 그 다음 순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어떨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율법의 전통에 또한 있기 때문에 그걸 보아스가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너의 그런 청혼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받아들이고자 하지만 우선 친족의 기업 물을 자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우선순위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포기한다고 하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얼마나 정직하고 올바릅니까?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고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지금까지 놀지니라. 그래서 이 보아스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선한 뜻 안에서 이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킬 것은 지켜, 순서를 지킬 것은 지켜. 이 보아스도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 모든 걸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모든 걸 내려놓으신 것처럼 보아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뜻대로만 했죠. 하셨죠. 그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조금도 죄가 없었어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이여 구주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뜻대로만 사셨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 의심하면 그건 불신이에요. 죄악이죠. 이단자들은 불신합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에서에 나온 것처럼 그런 자들이 거짓된 자예요. 적그리스도죠.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이단들이 대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룻은 거룩한 신부들을 예표해요. 구약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거룩한 신부들을 예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 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절대 신실하시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뜻대로만 행하신다. 아멘? 절대 신실하세요. 조금도 흠전이 없었어요.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시죠. 은혜가 충만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막 쏟아부으냐, 특히 영적으로, 여러분 영육간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특히 영적으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육적인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도록 사모하십시오. 아멘. 왜? 육적인 축복은 이 세상에서만 그쳐요.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영원히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임하는 거예요. 영원히. 육적인 축복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또 하늘나라에서의 기업들이 결정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소망을 두면 소망을 둘수록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힘쓰세요. 아멘?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해요.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다.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했어요. 믿습니까? 근본적으로 영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회복돼야 돼요. 영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그래야 모든 게 잘 되어갑니다. 육적인 것도 축복으로 따라와요. 그게 틀어지면, 영적인 것이 틀어지면 육적인 것 잠시 동안 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마이너스 되고 다 무너져 버려요. 영적인 것이 다 무너집니다. 육적인 것도 다 무너지고, 영적인 것, 육적인 걸 쫓아갔다가는 나중에 육적인 것도 다 무너지고 영적인 것도 다 망해버려요. 예수님 말씀 맞아요. 영적으로 나오면 처음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아도 결국은 영이 살아나고 육적인 축복이 따라옵니다. 영적으로 축복받으면 나중에 육적으로 또 축복받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사도들부터 얼마나 열심으로 그런 영적인 복을 많이 구했습니다. 영적인 복을 많이 받았고 영적으로 주님을 열심히 추구하고 쫓았어요. 이것이 여러분 거룩한 신부가 되어가는 길입니다. 자,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했어. 왜냐하면 의심받을 수가 있고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 혼인 관계가 안 됐잖아요. 그죠? 아직 혼인 관계가 안 된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기까지는 그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주님 안에 항상 거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그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걸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라. 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하나님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이것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 말씀합니다.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인내를 해야 돼요. 사랑과 믿음의 인내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인내라는 게 끝까지 참고 이겨내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합니다. 어쨌든 이 짧은 시간에 이 룻은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의 말에 그대로 순종해요. 15절 이하에 보아스가 그랬더니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아라. 그래 어떻게 또 부자니까 막 너무 기뻐가지고 사랑스러우니까 막 부어주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쫓으세요. 주님께 막 헌신하시고 그러면 주님이요 영육간에 막 복을 주십니다. 아멘? 성령을 막 부어주시고 기름을 막 부어주시고 육체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하나님 법칙이 이래요. 하나님 법칙이. 지금 뭐 루시 보아스한테 쌀 좀 보리 밀 좀만 주세요. 그렇게 청하지도 않았어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너무 주고 싶어서. 사랑스럽고 기쁘고 기특하고 은혜를 베풀고 싶어서. 예수님이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보아스보다 더 하지 않겠냐고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보아스보다 더하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아멘? 우리를 향한 사랑, 긍휼과 자비를 베푸고자 하는 마음, 은혜를 베푸고자 하는 마음이 더하지 않겠냐고요. 당연히 더하시죠. 근데 그런 것을 제대로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사랑과 믿음과 감사와 소망으로 감사와 헌신으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고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서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을 순종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면서 생각은 마음의 원으로는 야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누구처럼 영육간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과 기대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받죠. 그렇게 안 하니까 제대로 못 받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영적인 법칙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멘? 진짜예요. 확실합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시험에서 여기 있고만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법칙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의 법칙을 사용하십니다.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롯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16절 아버지가 롯이 시모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롯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구하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도 기쁘죠.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자, 기대에 더하게 되고 제발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원해요. 사모합니다. 17절에 와보니까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시어머니 나오미도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이 보아스를 내 사위로 하시면 참 좋겠다. 왜냐면 룻은 얻은 딸이잖아요. 며느리인데 딸과 같아요. 딸 같은 며느리를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을 낳으면 누구의 아들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아들로 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이제 손자로. 손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업을 부르는 거거든요. 기업을 부르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시어머니도 막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선하게 막 사랑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직접 대가를 지불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직접 그렇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롯에게도 주시고 나오미에게도 주시고 이거는 뭐 그들이 받은 조그만 복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큰 복을 받아요.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폐가 되어 가기 직전에 대가 끊어지고 이제 쓸쓸히 인간적으로 괴로움감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늙어버린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막 소망이 넘치게 되는 인생이 다시 완전히 확실히 회복되어지고 영육간에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유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보니 이에 시모가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한번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다려보자꾸나.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기다려보자꾸나. 그렇죠? 우리가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도 뭐라 나오죠? 내 행사는 여호와께 맡겨라. 그래야면 내 운영하는 것이 내 경영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내 경영하는 것을 뭐라? 이루리라. 아멘? 아멘. 이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할 것은 하되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서 할 것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역사가 안 일어나죠. 우리가 할 것은 주님 안에서 할 것은 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결과들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계시대로 환경대로 따라가면 돼요. 증거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뭐 이거 그것도 안 해가지고 우리가 할 것도 안 하면서 뭐 복 달라, 뭐 구원해 달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런 사랑도 베풀지 않는데 무슨 구원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생각만 한다고 원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이것도 하다 인내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있어요. 앉아 있으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랑과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렸다. 기다림의 법칙을 따르면서 기다려. 우리가 원하는 때 이룰 수도 있지만 원하지 않을 때 하여튼간 주님이 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꼭 우리가 원하는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때를 넘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때에 주님이 많이 역사하신다. 아멘. 많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많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때 하나님과 똑같지 않습니다. 대다수는 달라요.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내어드리고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을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합력의 선을 주시고 영육간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믿습니까? 확실해요. 확실해요.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아요. 영육간에 복을 받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고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체험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 구해서 계속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감사와 희생으로 여러분 돌보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권면하시고 효도하시고 섬기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이 기쁘시고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특히 여기시죠. 즐거워하시고 그러면 주님이 막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 기대하지 않았던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우리가 바라는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원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놀라운 영육간의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룻처럼 나오미처럼 헌신하며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면서 인내로 기다리는 자에게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세요.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즉 보아스가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라. 계속 이 일을 반드시 이루기 전까지는 계속 이 일에 관해서 일을 할 거다. 역사할 것이다. 사역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점점 다가가 보세요. 주님께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절대 사랑하고 절대 믿고 없고 주님 저의 청혼을 받아주세요. 저는 주님 것입니다. 내어드리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 대가를 지불하고 영적인 대가를 지불하면서 가까이 가보세요. 그럼 주님이 기특히 여기서 기뻐하시죠. 즐거워하시죠.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건 불가능입니다. 주님 가만히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먹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봉사하고 선교하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가고 영육간에 많은 열매를 맺고 복을 받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거룩한 신부로 많은 기업을 얻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비결, 비법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가 보게 되고 배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한 신부 되는 자의 바로 예표들입니다. 그런 과정이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흐름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명심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소망 두고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힘쓰며 가까이 가기에 힘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대가, 영육간의 대가를 지불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행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으로 인내하다 보면 소망을 갖고 인내하다 보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세요. 인내로 우리가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해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과 뜻과 그런 지식이나 경험이나 방법을 초월해서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참 신실하시다. 저는 우리 부산에 계신 오늘 오셨다가 좀 전에 내려가셨는데 하나님 저는 오늘 또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친교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 장인 장모님하고 또 가까워지고 참 너무나 참 오늘 참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감사의 그런 주님 안에서 그런 안식 희열하게 그런 즐거움을 참 어느 때보다도 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보냈어요. 참 좋았습니다. 주님께서 신실하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식구들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도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로 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데 오래 참으면서 인내로 하라고 하는데 따라야죠. 또 뿐만 아니라 가족 식구뿐만 아니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고 많은 자칭 기독교인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 또는 자고 졸고 있는 자들이 많잖아요.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참 희생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영적인 영육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 이 세상 떠나기까지 하나님으로서 귀히 쓰임받고 큰 그릇이 되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많은 기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